인생을 항해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배 타고 바다 위를 다니는 것이 항해입니다.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지만은 배는 닷과 돛으로 그것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그것을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둘을 잘 써야 그렇게 되죠. 요즘은 참 보기 힘든, 그래서 과거에는 다시 꼭 있어야 되고 돛이 있어서 바람을 부는 대로 방향을 잘 키를 조정하면서 항해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항해마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요하던 바다에 순풍이 남풍이 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역풍이 불고 돌풍이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가 돌풍이 수없이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항해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오늘 본문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작은 호수가 커가지고 바다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큽니다. 한번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저 위쪽에서 북에서 남까지 21m가 되고요. 넓은 폭은 12m, 또 짧은 폭이 한 8m 정도. 혹자는 경상북도만한 그러한 넓은 호수, 그 디베라 바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짧은 바다가 아닙니다. 동쪽이 거라사인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옮겨 저편으로 가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를 가리켜서 그날 저물 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해가 저물 때 띄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밤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일은 일상입니다. 저녁 어두울 때 깊은 한밤중에 고기를 잡을 때가 더 많이 잡고 고기 잡는 그러한 어떤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물 때에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것은 이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한날의 수고와 전도를 마치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저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하고 때에 그날 저물 때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 아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 전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러한 어떤 열정으로 배가 건너가게 됩니다. 자, 4장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해 저물 때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갈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상 밖의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지중해가 서쪽에 있는데 그 지중해가 위치한 해수면보다 이 갈릴리 바다는 210m나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은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성지에 순례를 가게 되면은 눈을 쌓여있고 그렇게 추운 곳이 바로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차가운 바람이 남쪽에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은 언제 돌풍이, 언제 큰 강풍이 불지 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는 언제나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낮에 오후에 돌풍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저물 때에 어두워 갈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녁이었으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함께 탄 제자들이 있던 그 배도 있었지만은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들도 그 갈릴리 바다에는 여러 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배도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배도 광풍을 만나고 다른 여타 다른 배들도 그 바다 가운데 큰 광풍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나 다른 사람들이 탄 배나 똑같이 광풍을 만납니다. 이 세상은 바다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항해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항해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바다 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큰 광풍, 큰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이 바다에 광풍 만나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믿는 사람도 그 경제 어려움에 함께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비껴갈 것이라, 있던 고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도 다른 배들도 똑같이 광풍을 만납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항구 도시 이 바로 셀로나에는 1000년이 넘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답니다. 1000년이 넘고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 배에 만든 수가 한 10만 척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많은 배들이 1000년 동안 그 스페인 항구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졌는데 그 배 모형만 전시해 놓은 특별 전시관이 있답니다. 10만 척이라는 배를 다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 전시관에 들어가면 모형 선박에 새겨져 있는 작은 글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배가 만들어지면은 그 배의 역사를 계속 추적하고 그 배가 완전히 이제 없어질 때까지 그 배의 역사의 기록을 다 기록하는데, 스페인 공주라는 이름의 모형 선박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11번 빙하를 만났고 6번 해적에게 도둑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혔으며 21번 고장이 나서 자초되었다. 그 스페인 공주라는 그 배는 그 역사가 온갖 어려움과 자초와 풍랑을 만나서 풍파와 역사가 모두 다 적혀 있답니다. 전시관 가장 안쪽 병에 1000년 동안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들에 대한 간략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출고된 10만 척 중 6천 척은 침몰했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 항해할 수 없었으며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난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는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10만 척의 총표기입니다. 수만 척들의 배들이 풍랑을 만나고 자초도 하고 큰 사고를 당하고,
바다에 항해하는 모든 배들은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초도 한다는 거예요. 바다로 나간 배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해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세상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은 그 나라 가기까지 인생 항해하는 모든 여정길에는 거친 풍랑을 만나서 깨지기도 하고 자초되기도 하고 해적에게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믿음이 좋건 나쁘든 간에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예외였습니다. 성도나 목사나 모두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시로 다양한 광풍이 다가옵니다.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싸납게 뛰놀드는 거센 바람을 우리는 광풍이라 합니다. 미친 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광풍이 우리 인생 한두 번은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무너져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죽음으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든든한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나가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실직할 때가 있고요. 망할 때가 있습니다. 진학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험에 쓴잔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가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때가 있고 코로나19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나와 가정과 이웃과 온 나라, 온 세계가 큰 광풍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광풍을 만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도저히 이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미친 바람이 다가와도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놓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닷을 내리고 돛을 거두고 싶어도 아무리 그래도 닷을 올리고 돛을 펼쳐야 합니다. 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햇빛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먹구름도 껴야 하고 눈도 오고 비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만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되고 못 쓰는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삶에 먹구름 낀 것 같고 태풍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여러분이나 저나 버텨야 되고요. 이겨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이 광풍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가게 하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먹구름이 낀 경우도 있죠. 광풍이 불 때도 있었어요. 헤쳐나가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는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헤쳐나가야 할 광풍이 끊임없이 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인사해야 돼요. 성공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행복하십시오. 이 인사도 그렇게 좋은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하세요. 성공보다도 어떤 복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승리해야
그 복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원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승리해야 됩니다. 버텨야 되고요. 견고하게 거룩한 싸움을 감당하면서 이기고 나가야만, 그 광풍을 감당해야만 비로소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이 37절 말씀대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불면요,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돼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경제 파탄으로 큰 낙심과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어요. 광풍이 불면 그 물결이 배에 가득합니다. 가득한 그 상황은 힘들고 아프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에게도 로마로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결국에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합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 절망이 다 놓치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로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한 줄기 빛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탔던 그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났지만은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배에 물결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람 불고 파도 쳐도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큰 광풍이 불 때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절 말씀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안녕히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무슨 베개인지는 몰라도 베개를 베고 아주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 아들에겐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기 때문에 가장 큰 소망의 빛의 줄기가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들은 거반 죽게 되며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흔들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정중한 부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실 때입니까? 제 아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여럿이 있어요.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다 뱃사람 출신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배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요, 풍랑을 헤쳐나간 경험,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대로 제 아들은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경험과 기술과 또 바다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광풍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제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상치 못한 풍파를 만나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왜 내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 있지 몰라도, 불평, 불만을 널어놓을 수 있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광풍의 상황 속에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간관계, 내 물질, 내 능력, 광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광풍 앞에는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풍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큰 광풍이죠. 온 세계가 광풍함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아야 됩니다. 39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광풍이 있는 그 광풍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사탄을 잠잠케 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요,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을 고칠 때, 마가복음 1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사탄에게도 꾸짖어 가라사대, 바다의 광풍도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인생의 광풍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여러 이유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역사, 이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이 꾸짖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대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신, 승리하신,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힘든 상황을 기도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 107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107편의 23절 같이 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하는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풍이 불 때 2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 다음 절,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27절까지,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광풍이 불면 정신 못 차려요. 정신이 나가고요, 마음이 녹고요, 지각이 혼돈돼요. 이성이 마비돼요. 판단이 안 돼요.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모든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똑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2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 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도다. 아멘.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만이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꾸짖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로 알리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평정하게, 잔잔하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30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의 소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광풍을 잠재우지 아니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평정하고 잔잔케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바로 바다에서 항해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배에 함께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이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오직 맡기고 부탁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 때 광풍에 두려워서 문제 앞에 쪼그라들어서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성령님 나의 보혜사이심을 믿는 자는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광풍 앞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 광풍 앞에서도 기대감과 소망의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8장 1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맺힌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번거롭게 해서 들어주었다. 자,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계속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진짜 믿음, 큰 믿음, 견고하며 흔들지 말라 하실 때 견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광풍 불 때 보면 알아요. 안 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광풍이 불 때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친 바다 위를 가는, 한번 가사를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의 다리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두 번째의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하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의 다리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아멘.